오늘 읽어드릴 말씀 요한복음 11장부터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결단코 예외 없이 인류가 생존한 이래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신분, 태어난 나라, 성별, 높고 낮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 똑같은 길로 갑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이 길만은 모두 예외 없이 다 똑같이 갑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결국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과정,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야만 하는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길은 원래 사람이 가야 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전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도록 사람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이라는 그곳에 건설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이 지상에 천국이 건설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살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그 동산과 사람을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인류를 에덴 동산 안에 퍼뜨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불어난 가득 찬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에덴의 동산은 점점 넓혀지고 확장되고 일종의 생명체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지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퍼뜨리게 될 처음 조상으로 지은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잘 세워 가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끝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전 인류의 운명이 아담 손 안에 있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좋은 집에서 살던 부모가 어떤 이유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 그 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까지 그 집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듯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자동적으로 에덴 동산 밖의 저주받은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계획이 인간 편에서 봤을 때 틀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라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죄로 여겨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이 내민 유혹의 손길을 붙잡은 결과 그들 안에 무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만을 망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에덴 동산을 황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황폐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이 전부 다 함께 영향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저주는 온 우주로까지 확대되며 그들에게 태어날 전 인류의 모든 운명까지도 망쳐놓는 이런 상태로 아주 순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근데 그 영원한 생명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정 기간의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죽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고 나온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가게 되니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아담과 하와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앉게 된 최초의 그들의 어떤 처지였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길을 가는데 세상에 태어났으면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 길을 가신 분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는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가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그분의 삶이 끝났다면 그분도 역시 전 인류가 가는 이 길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으나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죽지 않았으면 죽지 않은 것인데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영원히 그 죽음의 상태로 그분의 삶이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로 2000년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계실 분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 인류가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가는 이 길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길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죄와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인 저주의 결과입니다. 저주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습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가장 총체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겪는 이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물론 죄가 없겠지만 그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 아래, 죄의 통제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분은 죄가 없겠구나 이렇게 믿도록 성경은 하지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하게 두 가지 증거를 사도들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후에 성탄절이 오는데 그 무렵에 이 부분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 죄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처녀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가하는 그 어떤 형벌이나 저주나 그리고 그것으로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죽음, 사망 이것을 받으실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가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류가 죄의 저주 아래에 놓여 늙고 병들게 되었으나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에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생긴 일을 기록해 놓은 구절인데 이 내용이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 관한 이런 본질적인 어려운 말로 속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특성 이것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적어도 그 간청의 내용 속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는 이미 배제된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는 정도로 죽음은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마르다 역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참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를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연하게 드러내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고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인식되었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 도저히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분명히 새겨지는 이 결정적인 기회가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미 죽어 3일이 진행이 되면 그 당시의 온도와 그 시대의 기후와 풍습으로 봤을 때 벌써 살이 썩어가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냄새가 납니다. 적어도 3일이 되어 나사로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런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까지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죽었을 뿐 아니라 죽어서 이미 썩음이 진행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은 모두 태어나서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 이미 썩어져 가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탄의 저주인 죽음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사단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에서 살림의 대상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가진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생명, 자기가 가지고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사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의 이 생명을 모두 다 나눠주고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생명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 이 땅에서 죽음을 맞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이것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한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본문을 뒷받침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일어날 그 사건은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곧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는 놀랍고도 거룩한 부활을 맞으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활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를 다 내가 이렇게 부활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가 일반적이지 않지만 이 시대는 워낙 포도나무가 많았고 그것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떨어질 수 없으니까 주변에 또 널려 있는 것이 포도나무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이런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맺는 그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줄기로서 포도나무 원줄기의 영양분과 원줄기의 성질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쉬운 예로 포도나무 원줄기가 병이 들거나 죽으면 거기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정상적인 포도를 맺을 수도, 그리고 때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포도나무 원줄기가 튼튼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가지는 그 원줄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튼실하고 좋은 열매는 나무의 원줄기가 좋은 나무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나무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잘 키우는 일에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지와 열매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자신을 원줄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줄기에 붙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지된 우리들의 생명은 전적으로 우리의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원줄기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면, 그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그 원줄기의 부활의 생명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생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인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새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인 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순간 이미 부활의 생명의 싹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의 생명의 그 생기가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언제 꽃피고 부활체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더라도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셔서 그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는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위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실제로 죽지 않고 산다는 소망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어찌 마리아와 마르다만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셨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셨던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무방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자신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영원히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으니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인류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 길을 가겠지만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도 마침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참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이고 생명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병들고 늙고 그리고 마침내는 설사 죽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죽음의 과정 너머에 있을 찬란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신 모든 삶을 힘있게 감사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는 모든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